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전체를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서신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우리가 한 번에 읽는 게 좋죠. 예. 우리가 편지를 3페이지 받았을 때 뭐 한 페이지 오늘 읽고 내일 그 다음 페이지 읽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 같이 막 16장씩 긴 편지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한번 도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읽어보시는 도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시간 남짓이면 읽더라고요.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시든 이 서신이든 한 번에 다 읽으면 그 저자의 발신자의 의도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새 번역으로 조금 쉬운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이 있죠. 12개, 13개 이렇게 되는데 성경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사적인 편지입니다. 친구이자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죠. 그래서 이름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언급하지 않은 서신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빌레몬이 알고 있고 또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빌레몬도 그렇게 살아내라는 권면이 이 서신에 배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신약에서 가장 짧은 그 서신이죠. 근데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큰 그 서신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렇죠. 지극히 개인적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살아갑니다. 굉장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복음은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사회와 국가가 바뀌기도 하죠. 빌레몬서 역시 아주 짧은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한 가정이 또 한 지역이 한 국가가 변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레몬이 누구일까요?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아마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이제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에베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에베소는 지금의 이제 다 터키 지역입니다. 지중해 쪽 해안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고요. 거기서 한 160km 정도 이제 내륙으로 가면 거기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시사가 정도 거리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먼 거리였죠.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근데 당시의 교회는 다 거의 그렇지만 이 집에서 시작합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3세기, 이제 200년이 훨씬 지난 후에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이 유일한 골로새 교회는 아니었지만 골로새 교회가 하나 됐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지금 문안받고 있는 아피아가 그의 아내이고, 아키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키포도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좀 확 와닿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마지막 부분쯤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제 막 사역을 하는데 너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당시 많은 그 로마의 가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쭉 자세히 읽었으면 감지하셨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상황입니다. 아마 금전적인 그런 피해를 입혔던 것 같아요. 혹은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노예들 중에 굉장히 특출하고 똑똑한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돈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노예들이 그것으로 불리기도 하고 지금의 주식 투자처럼. 근데 잘못해서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것이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도망간 상황입니다. 또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쓸모있는, 유용한 이런 뜻이죠. useful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노예에 알맞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까 그 편지에서 읽었듯이 좀 언어 유인데 전에는 너한테 쓸모 없었지만 지금은 쓸모 있다. 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사실 도망가면 노예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잘못을 했으면 노예에게는 처벌이 가해져야 됩니다. 당시 사회에 노예가 훨씬 더 많았다고 보통 학자들이 그럽니다. 3분의 2는 로마 제국 전체의 3분의 2는 노예 신분이었다.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놔두면 어떤 봉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회적인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을 해서 그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네시모는 도망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바울은. 거기 바울에까지 오게 됩니다. 아마 빌레몬이랑 친했으니까 바울이, 그리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러 감옥에 있는 바울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주 안에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바울을 만나서 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빌레몬 같이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밑에 있을 때는 왜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노예를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당시 상황에서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자니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죠. 근데 같이 계속 데리고 있자니 자기의 친구이자 동역자인 이 빌레몬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죗값을 당연히 치르게 해야 되는 그런 공의의 문제도 있죠. 바울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받게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빌레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혹시 어떤 사람들 사이에 난처한 상황에서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회사 이제 팀이 그 5명이었는데, 저하고, 젊은 백인의 1명, 그 다음에 흑인의 1명, 그 다음에 일본, 중국에서 각각 이민 온 이민자들,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일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그 백인 젊은 애는 막 일은 하는데, 별로 이렇게 효율이 안 오르는 그렇게 일을 하고, 흑인에는 모든 흑인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흑인은 정말 뺀질뺀질거리고, 그러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휴식 시간 15분인데 30분 동안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그 중국, 일본 사람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슈퍼바이저였는데 가서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했죠.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이게 좀 불공평하다. 얘네들 너무 일하고 또 뺀질거리는 애들도 있다. 나중에 근데 제가 영어를 어떻게 잘못 전달했는지 그 매니저가 오더니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수고하는 것 같다. 3일 쉬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잘못 전달된 거죠. 근데 그 중재의 역할을 한다는 게 참 그때 당시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도 이제 희망을 가지는 거죠. 바울이 중재하면은 그래도 우리 주인이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고 또 칭송받는 자이니까 용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도 가집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욕을 합니까? 그 전과는 다른 관계를 이제 맺어라.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하고 동역자처럼 대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친구로, 동역자로, 형제로 부르셨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친구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도 지금 빌레몬을 친구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편지 자체가 굉장히 사적인 형식입니다. 그리고 21절의 맨 마지막에 친구 같은 부탁을 하죠. 내가 언젠가 감옥에 나가서 그 골로새에 갈 텐데 그때 내 거처를 마련해 달라. 내가 묵게 될 곳을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시에 그 옥살이라는 게 지금처럼 그냥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너무 열악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옥바라지를 해줘야 됐습니다. 옥살이하는 사람을 챙겨둬야 됐죠. 그래서 때로는 친구나 가족이 같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디모데, 에바브라 이런 자들 나와 같이 지금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친구로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네시모도 지금 친구처럼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시켜서 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네시모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랑 나랑 친구 사이인데 지금 오네시모도 그렇게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대하듯이 이제 이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종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그냥 말해서 그러지 뭐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그냥 노예를 잘못하고 도망친 노예를 그냥 봐주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죠. 로마의 어떤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됩니다. 그러면 빌레몬 집안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처벌하지 말고 용서하고 친구처럼 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아무 일 없었듯이 다 덮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죄 없다 이렇게 선언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만약에 우리 자녀가 누군가의 돈을 훔쳐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사용해 버렸다고 하면 어떤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훔친 물건을, 돈을 돌려줘야겠죠. 갚아야겠죠.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값을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용서라는 그 개념이 참 어려운 개념이고 그래서 많이 오도되기도 합니다. 영화 밀양이나 요즘 드라마 보지는 않았지만 들었던 그 글로리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용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좀 조롱을 받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용서를 하는데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18절,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겠다. 그리고 19절에 재미있는 표현은 바울이 친필로 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에 보통 이제 누군가 이야기해주면 막 대필하겠죠. 이렇게 받아 적다가 이건 너무 중요해. 이거 내가 직접 쓸게. 그래서 바울이 그냥 쓴 겁니다. 내가 갚겠다. 그러면 뭐 필체도 달라지겠죠.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오네시모의 잘못을 내가 감당하겠다. 바울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복음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리고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15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택해서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 주었다는 것. 놀라운 소식입니다. 복음인 것이죠.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친구로 대하고 빌레몬에게도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역자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세 번역에서는 동지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개역 개정 이런 성경에서는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교제, 펠로우십 혹시 헬라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실까요?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가끔 쓰는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교제 이런 뜻인데 나눔, 동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에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상황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막 생기는 거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런 거 다 의미 없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준다.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저 다 동등한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빌레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나 나나 이제 새로 생명을 얻은 오네시모나 동등한 동역자다.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렇고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빌레몬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등한 동역자라는 것을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섬기라고 동등하게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형제여, 오형제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골로새,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 한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레몬서를 받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훗날 이 빌레몬서를 읽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또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마침내 노예라는 그 제도는 없어집니다. 물론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야 되죠.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 20대 국회의원 돼서 끝까지 평생 죽기 얼마 전까지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힘썼던 정치인이죠. 마침내 폐지되고 그것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링컨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는 그 사람들, 그 빌레몬의 가족들,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또한 그 후에 계속 읽는 또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중재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서신이지만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또한 우리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라고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고 오네시모를 부르셨고 또 필레몬을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도 친구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부르시고 또 형제로까지 부르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정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크게 번져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부르기아라는 그 지방에 그 골로새에 있는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곳에 한 가정에게 보낸 그 편지가 이 복음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까? 이 빌레몬서를 또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은 평생에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작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우리 가정에 또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